네, 오늘은 계속해서 성경 해석에 대한 원리를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잠깐 이제 우리가 시편 내용이 지금 4주 동안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조금 성경 전체에 대한 개요를 지난 시간에 잠깐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은 우리가 성경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에 대한 기본적인 성경 해석의 원리를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을 우리가 기본적으로 해석을 해야 되는데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시고 우리가 그 말씀을 깨닫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니 당연히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으려면 그 말씀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우리가 그걸 해석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성경이 이해가 되어야 되고 깨달아져야 되죠. 그럴 때 그 말씀이 우리의 심령 속에서 역사하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을 통해서 하나님의 법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유익을 주는지, 이 말씀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이 말씀이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이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승리케 하시는, 정말 이 말씀의 능력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특별한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단순히 그저 들고만 다니는 것이 아니라 또 그냥 건성건성 읽고 그냥 장수를 채우는 것만이 아니라 그 성경이 말씀하시는 그 깊은 의미를 우리가 알고 깨닫기 위해서는 성경을 해석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성경을 바르게 해석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먼저 성경을 우리가 천천히 주의 깊게 읽어야 한다는 것이고요. 또 성경을 바르게 해석하기 위해서는 저자의 의도를 따라서 읽어야 된다는 것이고, 하나님 중심적으로 읽고 문맥 안에서 읽고 역사적인 문화적인 배경을 고려해서 읽고 문자는 문자로 상징은 상징으로 읽고 그리고 성경으로 성경을 해석하는 이런 기본적인 성경 해석의 원리들을 우리가 잘 이해하고 또 이 원리들을 우리가 이해하고 있을 때 좀 더 분명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있게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한번 그 7가지 내용을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천천히 주의 깊게 읽어야 합니다. 자, 천천히 읽어야 한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성경을 기록하는 저자들은 정말 목숨을 걸고 성경을 읽었고요. 성경을 이렇게 옮겨 쓰는 사람들도 정말 이 성경을 정성을 다해서 옮겨 쓰고 조금이라도 실수가 없도록 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이 노력했는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성경을 읽을 때에 가벼운 마음으로 읽는 것, 그러니까 막 장수를 채워나가는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 그 의미들을 되새기면서 마치 우리가 소가 이렇게 음식물을 되새김질하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잘 읽고 깨닫고 묵상하는 이러한 노력들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냥 오늘날 같은 우리가 생각해 보면 진짜 아주 사람들이 빨리빨리 읽고 많이 읽고 막 이런 것들을 무지 선호하는 그런 우리가 시대적인 상황 속에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 우리가 음식을 소화할 때, 음식을 먹을 때도 막 급하게 먹고 치우는 것이 아니고 그 음식을 천천히 꼭꼭 씹어서 먹음으로써 우리가 그 몸의 건강, 충분하게 그 영양분을 흡수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성경 말씀도 우리가 깊이 곱씹으면서 묵상하면서 천천히 읽을 때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속에서 그렇게 깨달아지고 이것이 우리에게 영적인 에너지를 공급하는 그런 은혜로운 말씀의 은혜를 깨달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예를 들어서 성경을 읽을 때는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이렇게 단락 중심으로 읽어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성경을 읽으면 여러분 성경에도 보면 이렇게 단락 표시가 다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보면 이렇게 동그라미 표시가 있는 그 절 앞에 절자 대신에 이렇게 1절, 2절, 3절 하는 대신에 동그라미 표가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단락이 새로운 단락이 시작됩니다라는 것이고요. 그 단락이 끝나면 또 새로운 단락이 또 시작되겠죠. 그럴 때마다
이렇게 동그라미로 표시를 합니다. 그래서 그 동그라미 표시가 성경 구절에 앞에 이렇게 여러분들의 성경책에 있으면 이게 새로운 단락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해야 되고요. 그래서 그 한 단락은 한 개의 중심 주제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한 단락을 우리가 깊이 읽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 말씀 한 단락이 우리에게 정말 깨달아지고 이해되도록 그 단락을 중심으로 해서 읽어야 되는데, 우리는 보통 그렇게 이제 이 어떤 이 본문이 말씀하려고 하는 기본적인 내용을 따라서 단락으로 표시가 되어져 있으니까 그 단락을 이렇게 읽어 나가야 되는데, 그냥 한 절 읽고 또 그 다음에 한 절 읽고 이제 이런 식으로. 그래서 항상 단락을 따라서 쭉 이 내용이 어떤 목적으로 기록됐는가를 살펴보면서 이렇게 반복해서 읽어 나가는. 그래서 사실은 이제 천천히 읽는다는 표현들은 읽는 속도의 문제라기보다는 의미들을 이해할 수 있을 만큼 충분하게 읽어 나가는 거죠. 그러려면 반복해서 읽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단락을 반복해서 이 단락을 읽고 이해가 잘 안 되면 또다시 한번 읽고, 또 이게 이해가 안 되면 또다시 읽고, 그리고 이제 내가 성경을 읽다가 보면 내용이 좀 집중이 잘 안 되고 흐트러지잖아요. 그럴 때는 항상 그 단락이 시작하는 처음으로 돌아가서 거기서부터 다시 읽어 나가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읽어 치우고 읽어내는 것이 아니고, 이 의미들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좀 더 천천히 주의 깊게 읽어 나가고, 그리고 성경을 단락 중심으로 읽어 나가야 된다. 이런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읽는 것은 그냥 세상적인 책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신 진리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진지한 자세로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읽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려면 말씀을 천천히 읽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사실, 첫 번째 우리가 성경 해석을 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원리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저자의 의도에 따라서 성경을 읽어 나가는 것입니다. 저자의 의도, 하나님께서 성경을 기록하는 저자들을 통해서 성경이 기록되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의 감동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지만 그것을 사람을 통해서 기록되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그 저자들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성경을 기록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성경을 해석할 때는 저자의 의도를 따라서 성경을 읽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이 성경 저자가 어떤 의도를 가지고 지금 여기에 이와 같은 내용을 말하고 있는 것일까? 성경 저자가 어떤 목적에서 이 책을 기록한 것일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렇게 염두에 두면서, 그러면서 성경을 읽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예를 들면 성경 자체에 저자의 의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 요한복음 20장 31절에 보면,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이 저자의 의도가 명확하게 드러나갑니다. 누가복음의 경우도 누가복음을 기록한 목적이 누가복음 1장 4절에 보면 이미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로다 라는 이런 내용이 나오고요. 유다서도 보면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너희를 권하여야 할 필요를 느꼈노니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의도가 있습니다. 베드로 전후서는 이제 로마의 박해가 막 대대적으로 시작되어지는 이와 같은 상태에서 성도들이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되는지를 교훈하기 위해서 베드로 전후서가 기록이 되어졌고요. 히브리서도 마찬가지죠. 이 핍박이 심해지면서 배교의 유혹을 받고 있었던 그런 유대인 크리스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굳건하게 붙잡도록 하기 위한 그런 의도와 목적을 가지고 성경이 기록되었습니다. 그래서 성경 각권은 다 나름대로의 의도와 목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성경 저자의 의도와 목적을 따라서 도대체 이 성경 저자가 왜 이 내용을 여기에 기록했을까라고 생각하면서 성경을 읽어나가는 이런 노력들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는 성경을 읽어나갈 때 세 번째 원리는 하나님 중심적으로 성경을 읽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에서 사실은 이 성경 말씀은 근본적으로 하나님에 관한 책이며 또 이것은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은 이 성경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깨닫는 것입니다.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려고 하지?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려고 하시는 거지?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파악하려고 하는 이 본문 속에서 등장하고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 야, 다윗은 이런 훌륭한 면이 있네, 사울은 이런 안 좋은 면이 있네, 이런 것을 중심으로 성경을 읽어나가는 것이 아니라, 물론 어떤 본문들은 우리에게 교훈이 되고 또 우리에게 하나의 모범으로서 기록된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성경을 읽을 때는 하나님 중심적으로 하나님이 이 본문을 통해서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려고 하시는 것일까? 하나님의 뜻이 뭘까? 이것을 계속해서 생각하면서 우리가 성경을 읽고 해석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관점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바로 이 구속사적 성경 해석입니다. 특히나 우리가 이제 창세기 같은 또 민수기 같은 이런 여호수아서, 사사기, 사무엘 상하 같은 이렇게 역사적인 내용들을 기록하고 있는 이런 책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책들은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나님 백성들을 구원해 나가시는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언약을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성취해 나가시는 이런 관점으로 성경을 읽는 것을 우리가 구속사적 성경 해석이라고 합니다. 그런 방법으로 우리가 성경을 읽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범론적으로 그냥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에게서 뭔가 모범을 우리가 배울 점이 뭔가를 생각하는 그런 마음으로 성경을 읽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 본문을 통해서 의도하시는 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려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하면서 성경을 읽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 중심적으로 성경을 읽는 것입니다. 이러한 해석의 원리를 우리가 기억하고 성경을 읽어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성경의 문맥 안에서 성경을 읽는 것입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성경을 읽으면 기본적으로 이 말씀을 읽을 때 그 각 단어가 그 위치한 구절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1절이라는 그 절 속에서 이제 이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생각해 봅니다. 그러니까 그냥 단어 하나만 가지고 그걸 해석하고 이게 아니라 그 단어와 옆에 있는 단어들, 그 문장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그 전체 속에서 이 단어가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 것입니다. 또 그런가 하면 구절 속에서, 그러니까 성경 1절 전체 속에서 이 단어가 의미하는 바가 뭘까? 이 구절 전체가 의미하는 바가 뭘까? 또 이 단락, 앞에서 제가 단락 말씀드렸죠. 새로운 어떤 문단이 시작할 때 동그라미로 표시되는 그 단락 속에서 이 구절이 의미하는 바가 뭘까? 문맥을 살피는, 앞뒤 전체적인 흐름과 문맥을 살피는 것입니다. 가장 좋은 해석은 이 해석이 정말 옳다,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가장 좋은 해석 방법은 문맥에 맞는 해석입니다. 앞에 나오는 문장과 뒤에 나오는 문장을 자연스럽게 연결해 줄 수 있도록 이 구절을 해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읽기에서 정말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문맥을 따라서 읽어나가는 것입니다. 문맥은 그냥 무시해버리고 그냥 그 구절, 그 단어 하나에 탁 꽂혀서 그걸 가지고 교훈을 얻으려고 하는 이런 마음은 우리가 사실은 좀 배제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는 정말 그 문맥 속에서, 전체적인 흐름 속에서
이 구절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 그리고 이 장에서, 지금 이 성경장 속에서 여기 지금 이 내용은 무슨 의미가 있는가. 히브리서 11장 같으면 믿음장이죠. 그래서 그 믿음을 강조하는 그 내용 속에서 이 구절이 의미하는 바가 뭔가, 혹은 책 전체에서 요한계시록이라고 하는 책은 장차 되어질 일에 대한 내용들이 많이 나오죠. 그 속에서 이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려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그러니까 전체적인 문맥, 그 책의 문맥. 그래서 지금 여기는 장 수준만 나와 있지만 책의 수준으로, 그리고 구약의 전체적인 구약 성경에서 이 구절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 그리고 나중에는 신구약 성경 전체에서 이 구절이 가지고 있는 의미는 무엇인가, 이렇게 문맥을 살펴보면서 해석하는 이런 성경 해석 방법이 바른 성경 해석 방법인 것입니다. 그럼 다섯 번째는 역사적, 문화적 배경에 비추어서 성경을 읽고 해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그냥 이렇게 진공 상태에서 쓰여진 것이 아닙니다. 분명히 역사적인 배경이 있습니다. 고대 역사 속에서 일어난 하나님의 사역을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성경을 읽을 때는 그 당시의 역사적인 배경을 고려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이런 역사적인 상황에서 이 부분이 기록되었구나. 우리 예를 들어서 시편 같은 경우도 우리가 거기에 표제어가 중요한 것이 그 역사적인 배경이 뭔지를 표제어가 보여주잖아요. 그래서 다윗이 압살롬의 칼을 피하여 도망할 때 이 구절이 기록됐구나, 이 시편이 기록됐구나, 이렇게 전반적인 어떤 그 역사적인 배경. 그래서 나중에 우리가 이제 선지서도 읽겠지만 선지서에 나오는 내용도 마찬가지로 이게 지금 북이스라엘의 어느 왕 때, 남유다의 어느 왕 때 역사적으로 지금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때에 기록됐구나, 이런 역사적인 문화적인 배경을 우리가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성경에 등장하는 사람들과 오늘날의 독자 사이에는 큰 문화적인 간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문화적인 간격, 그 시대의 사람들의 문화와 오늘 우리 시대의 문화는 서로 다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우리가 바르게 해석해 나가려면 그때는 그랬구나, 문화적인 배경을 제대로 이해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지리적인 그런 배경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성경을 이해하고 해석하는 데 있어서 지도를 살펴보는 것은 성경을 이해하는 데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리고 경제적인 배경, 화폐 단위라든지 이런 것들도 우리가 좀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을 때 성경을 보다 더 잘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어떤 성경의 역사적인, 문화적 이런 배경들에 비추어서 성경을 읽을 때 좀 더 정확하게 성경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성경책만 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이걸 읽을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역사적, 문화적인 배경까지 같이 알면서 성경을 제대로 읽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는 데 필요한 여러 가지 도구들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 지도책이라든지 혹은 성경 사전이나 혹은 성경 주석 같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참고하면 전체적으로 성경 문맥과 본문을 이해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과거에는 이제 주석 성경들이 참 많았었거든요. 한동안 이제 주석 성경들이 제가 어렸을 때, 젊었을 때만 해도 주석 성경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주석 성경들 중에 어떤 거는 완전히 반은 주석이고 그 다음에 반은 이제 본문으로 되어 있는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자꾸 이제 사람들이 문제를 제기하죠. 성경 본문이 더 중요하지 해석이 중요하고 그 본문에 대한 설명이 중요하냐, 이러면서 최근에는 자꾸 이제 이 주석이 되는 이런 성경들이 자꾸 없어지는 추세인데요. 저는 사실 성경을 처음 공부할 때 그 성경 본문뿐만 아니고 옆에 있는 그런 주석들까지도 하나도 빠지지 않고 읽으면서 그러면서 같이 봤어요. 그렇게 보니까 역사적인, 문화적인 배경이 기본적으로 그 설명이 되니까 그런 설명들과 더불어서 그 본문을 읽어 나가니까 훨씬 더
성경 본문을 정확하게 잘 이해할 수 있었던 그런 경험들이 있었고요. 그래서 주석을 좀 살펴보는 것은 제가 물론 당연히 목사로서 설교를 준비하는 입장에서 그렇게 주석을 살펴보고 그렇게 했지만, 일반적인 평신도들도 읽으실 만한 그런 종합 주석 같은 거는 아주 쉽습니다. 그리고 요즘은 성경과 관련된 주석들을 보여주는 성경 어플들, 여러분들이 스마트폰에서 볼 수 있는 간단한 어플들에 보면 그 본문에 대한 설명들을 신학적으로 꽤 잘 정돈해서 아주 잘 설명해주고 있는 그런 어플들도 많습니다.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좀 활용하고요, 책들도 좀 보고 이러면서 역사적, 문화적 배경을 좀 더 정확하게 이해하면 훨씬 더 우리가 성경을 더 깊이 읽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그런 건 목사님들이나 하시는 거지 우리는 무슨 상관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백성들인 우리 모두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목사에게만 주신 은혜가 아니고요. 물론 저는 최선을 다해서 역사적인 문화적 배경도 다 고려하고 문맥도 고려해서 설교 시간마다 여러분들에게 제대로 된 성경 해석의 본을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고 있습니다만은, 물론 그것과 더불어서 여러분 자신이 그런 책들을 가까이 하고 평소에 늘 성경 말씀을 읽는 그런 습관들, 또 성경을 좀 더 이해하기 위해서 그런 책들을 여러분들이 같이 읽어 나가는 그런 노력들, 이런 것들이 사실 너무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구역 공과책을 가지고 구역장들이 공과책을 가지고 이제 성경 공부 시간에 설교를 하는 이런 방식으로 과거에 우리가 구역 예배를 드렸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럴 때 구역장들이 구역 공과책에 나오는 내용만 갖고 설명을 하려니까 본인들도 잘 이해가 안 되니까, 그러니까 주석책을 구해가지고 그 주석책을 이렇게 읽고 또 연구하고 하는 그런 것들이 참 많았었는데요. 최근에는 성경을 연구하려는 그런 노력들, 의지들, 이런 것들이 별로 없고, 정말 우리 주변에 너무나도 좋은 자료들이 많이 있는데 잘 활용하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운 현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역사적인 문화적인 배경을 함께 살피면서 성경을 읽기 위해서 여러 가지 자료들을 활용하는 것은 좋은 방법입니다. 여섯 번째는 문자는 문자로, 상징은 상징으로 읽기. 사실 성경에 보면 비유가 많거든요. 근데 이 비유를 우리가 잘못 해석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최근에 우리가 신천지 같은 이런 이단들, 사실 신천지 이단은 기본적인 뿌리가 통일교로부터 나오는데요. 통일교나 박태선 이런 계통의 그런 어떤 이단들, 그래서 JMS도 마찬가지고 지금 신천지도 마찬가지고 다 비슷한 계통으로 이게 이제 뿌리를 이어 내려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하는 가장 중요한 그 성경 해석이 뭐냐면 비유풀이거든요. 성경에 나오는 비유를 풀이를 해가지고는, 그리고는 자기가 그 비유에 등장하는 누구다, 그리고 이 비유는 역사적으로 봤을 때 우리나라 일제시대 때에 이런 내용을 말해주고 있다. 이 비유는 사실은 6.25 전쟁 때 일어날 사건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굉장히 인위적으로 해석을 합니다. 이런 방법으로 성경을 해석을 하는 이런 비유풀이에 사람들이 그럴싸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이단에 넘어가 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이단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라도 우리가 비유를 잘 해석해야 되는데, 기본적으로 이 비유의 해석은요,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여러분, 이 저자의 의도, 예수님이 말씀하신 비유도요, 그 앞에 나오는 내용과 뒤에 나오는 내용을 문맥을 살펴보면 그 비유가 어떤 의도를 가지고 말씀이 되어졌는지를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성경 자체가 우리에게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가 문맥을 잘 살펴보면, 그러면 그 비유가 시작되는 시점에서 누구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걸까?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 이 말씀을 하시는 걸까? 그리고 비유가 끝난 후에 예수님께서 무엇을 강조하시나, 이런 걸 살펴보면 그 비유의 의미가 뭔지를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비유를 잘 해석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상징에 대한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우리가 특히 요한계시록에 보면 상징이 굉장히 많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이런 상징들도 보면 중요한 것은 성경 자체가 이 부분을 해석해 줘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계시록 1장 20절에 보면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또 7 금촛대라. 7별은 7 교회의 사자요 7 촛대는 7 교회니라. 여기 보니까 7별은 7 교회의 사자구나. 7 촛대는 7 교회구나. 별은 하나님이 세우신 사자들이고 또 촛대는 교회를 상징하는구나. 그러니까 성경 자체가 그것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말씀해요. 그러니까 성경에 나오는 그 상징에 대한 풀이를 보고 그대로 해석을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냥 덮어놓고 아무렇게나 우리가 보는 것이 아니라 이제 굉장히 상식적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이 예를 들어서 뭐 어떤 이런 어떤 이 상징 같은 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도요, 어떤 사물이나 동식물 같은 이런 일반적인 속성을 고려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그래서 상식적으로 성경을 해석하면 되고요. 상징은 기본적으로 성경 안에 그 상징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미 저자들이 언급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따라서 그냥 자연스럽게 해석을 하면 어렵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상징적인 부분들이 있고 그냥 우리가 문자적으로 읽어야 될 부분이 있는데요. 그것을 우리가 잘 구분을 해야 되고 그 방법은 성경의 저자의 의도, 하나님의 의도, 예수님의 의도를 우리가 잘 살피면 그러면 그 뜻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잘 이해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7번째가 뭐냐면 성경으로 성경을 해석하기입니다. 자, 여기에는 기본적으로 이제 두 가지 중요한 개념이 나오는데요. 그게 뭐냐면 성경의 유비와 신앙의 유비입니다. 자, 성경의 유비라는 것은 뭐냐면요. 이 유비라는 것. 자, 이제 우리가 이제 유비라는 단어들을 이제 우리가 이 성경 해석학에서 많이 사용하는데요. 이 유비라는 말이 어넬러지, 그러니까 헬라어로 일치하는 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서로 유사하고 일치하는. 그러니까 성경의 유비라는 말은 어떤 구절이 딱 나왔을 때 그 구절이 뭐하면 그 단어나 그 구절, 그 의미나 그 배경에 일치하는, 그러니까 좀 유사한 그런 성경 구절들을 찾아서 그것과 비교하면서 해석하라는 것입니다. 이게 성경의 유비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과거에는 관주 성경이 있어가지고요, 성경 구절마다 조금 어려운 부분들은 이렇게 보면 다 관주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밑에 있는 관주를 찾아보면 유사한 그런 어떤 내용들, 그리고 어떤 그 배경이나 어떤 그 의미가 일치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읽으면, 관주를 읽으면 이 본문이 이해가 되는, 그러니까 성경으로 성경을 해석하는, 이런 그 관주 성경이 참 그런 굉장히 유익한 점이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도 저는 예를 들어서 설교를 준비할 때 성경 본문의 어떤 의미들을 이해하려고 할 때 제일 많이 하는 방법이 뭐냐면 관주를 찾아보는 것입니다. 그 성경과 관련된 관주, 그 관주들을 찾아보면, 여러 성경 구절들을 찾아보면 정확하게 그 구절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이해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유비라는 말, 성경의 유비라는 말은 성경 구절에 우리가 좀 모호한 부분이 있었을 때는 일치되는 이 어넬러지, 유비, 성경에 일치가 되어지는 다른 구절들을 통해서 그 본문을 해석한다라는 것입니다. 신앙의 유비라는 게 있는데요. 이 신앙의 유비라는 말은 이건 이제 종교개혁자들이 이제 사용한 그런 단어입니다. 근데 이 그 신앙의 유비라는 단어는 로마서 12장 6절에 보면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는 믿음의 분수대로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여기에 나오는 이 믿음의 분수대로라는 이 단어가
바로 유비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헬라어 어넬러지라는 말에 늘 이렇게 그 믿음의 분수대로라고 번역을 했는데요. 믿음의 유비대로, 이거 다시 표현하자면 믿음의 유비대로, 이게 바로 신앙의 유비입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믿는 이 신앙의 유비란 말은 성경을 우리가 해석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믿는 성경 전체의 진리가 있어요. 성경 전체에 우리가 믿는 바 성경 전체의 가르침, 예를 들면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은혜로 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습니다. 이건 성경 전체의 가르침이죠. 이런 성경 전체의 가르침 속에서 모호한 성경 구절들을 살펴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했는데, 그러면 이게 성경 전체가 말씀하시는 내용과 이게 좀 상반되는 것 같은데, 그럼 이건 어떤 뜻으로 여기에 말씀하시고 있지? 이렇게 기본적으로 우리가 믿는 바 성경의 기본적인 내용,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건 우리가 갖고 있는 기본적인 우리의 믿는 바 진리죠. 성경에 나오는 내용 중에 하나님께서 악인들은 심판하신다, 이건 기본적인 믿음의 진리입니다. 이런 기본적인 우리의 믿는 바 성경의 기본적인 진리에 입각해서 우리가 성경을 해석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신앙의 유비입니다. 전체적인 성경의 기본 교리에 입각해서 우리가 성경의 다른 부분들도 해석하는, 생뚱맞게 하나님의 말씀에서부터 벗어나는 그런 해석은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신앙의 유비라는 말을 쓰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성경의 유비, 그것과 관련된 동일한 의미를 가진 다른 성경 구절들을 찾아봄으로써 그 구절의 의미를 이해한다. 성경 전체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기본적인 진리, 우리가 믿는 바 기본적 성경 진리에 입각해서 어떤 구절들을 해석한다. 이런 방법이 바로 성경으로 성경을 해석하는 방법인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어떤 그 기본적인 이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성경을 제대로 잘 해석할 수 있는가에 대한 내용을 우리가 함께 살펴봤습니다. 천천히 집중해서 성경을 읽어 나가야 된다. 그리고 저자의 의도를 따라서, 이 성경을 기록한 저자가 어떤 의도를 가지고 이 구절을 기록했는가, 저자의 의도를 따라서 읽어야 된다. 그리고 성경을 그 성경 등장하는 인물 중심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성경을 봐야 한다. 그리고 이 성경을 해석할 때는 반드시 문맥을 고려해야 된다. 성경의 그 문맥 속에서 본문이 해석되어져야 된다. 그리고 우리가 역사적으로, 문화적으로 그 성경이 갑자기 그냥 아무것도 없는 그런 공간 속에서 그냥 만들어진 사건들이 아니잖아요. 정확한 역사적인, 문화적인 배경이 있다면 그걸 우리가 제대로 잘 이해할 때 성경을 바르게 해석할 수 있다. 그리고 덮어놓고 본문을 상징으로 해석하고, 이거 안 되죠. 잘못 비유를 또 잘못 해석하면 안 돼요. 성경의 원리에 따라서 문자는 문자대로, 상징은 또 분명하게 상징으로 우리가 잘 해석해야 되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성경을 가지고 성경을 해석해야 된다라는 이런 7가지 성경 해석의 기본적인 원리를 우리가 함께 살펴봤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 시대는 정말 이단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신앙이 있다는 사람들조차도 속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씀하시는 대로 정말 이 마지막 때에 속기도 하고 또 속이기도 하는 이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배우고 확신한 이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 말씀 위에 굳게 서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일평생 죽을 때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리고 성경을 우리가 바르게 해석하고, 그 성경 말씀이 무슨 의미인지를 우리가 바로 깨닫고, 그래서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더 큰 뜨거운 사랑이 넘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